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명령, 10대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 10대 명령 중에 두 번째 명령, 바라보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명령으로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란에 거하였을 때 창세기 12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떠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순례의 길은 결단과 순종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는 미말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14절과 18절의 내용은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함께했던 조카 롯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분리되는 그 사건,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은 너무나 귀한 존재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들어오는 그 동안 여정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여정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함께했던 신앙의 동반자요, 또 함께했던 혈육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것은 대단히 슬픔 또는 아픔이 있는 사건이죠.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아브람과 롯이 분리된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죠. 거기서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빼앗길 뻔했었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고 창세기 12장 16절,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브라함이 크신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질이 점점 늘어나고 풍성해지자 어떠한 일이 발생됐냐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부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을 책임지고 있던 목자들끼리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된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불화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은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땅을 빼앗으러 달려올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등장한 이유죠. 첫 번째는 땅의 문제였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아브라함과 롯이 머문 이 베델 땅이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문제가 최초로 언급된 구절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의 문제였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함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 땅이 비좁게 된 원인이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땅이 좁았고 그리고 재산의 문제로 인해서 동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된 표면적인 그 시작점, 그 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툼이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땅 문제가 있었고 재산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싸움의 시작이 되고 나누어지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땅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재산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다툼의 문제였어요. 이것으로 모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땅 때문에 얼마나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또 부족과 부족끼리 싸웁니까? 땅 때문에 혈육지간에 원수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의 분배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다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툼이 끊임없이 벌어지죠. 이 다툼은 의견의 불일치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갈라지게 되죠. 잠언 13장 10절은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교만한 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정욕에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다툼은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크냐? 이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이방 가나안 땅에 이주하는 과정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같이 했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사실상 조카이지만은 그러나 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피고 사랑을 받은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조카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땅 문제, 재산의 문제, 그리고 목자들 간의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게 되죠.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먼저 선택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참으로 간대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좋은 땅이 있고 이 좋은 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주도권을 쥔 사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 내가 먼저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줄 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을 바탕으로 둔 아브라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행여나 롯에게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그의 마음에 추워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이 좋은 걸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그 배경 속에는 이런 관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택하는 그것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제안을 받은 롯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롯은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저 멀리 요단들을 바라봤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물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으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11절에 롯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추호에 망설임도 없이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받은 이상 어른인 아브라함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훌쩍 떠나버린 롯의 모습. 그간 삼촌으로부터 받은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조차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롯의 모습.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풍요로운 땅을 보는 순간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롯의 행동과 그리고 그의 떠남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허탈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슬픔, 아픔, 허탈감, 또 인간적인 배신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보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4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롯이 떠난 직후에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그 롯이 떠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욕망 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탐욕에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내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는 명령이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왜 아브라함인들 목자인데 좋은 땅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여기 눈을 들라라는 이 말씀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권유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슬프고 허전하고 그리고 착잡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드럽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라. 얼마나 유료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다 빼앗긴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음성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라 이 말씀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세요. 내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롯이 가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리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라 이 말씀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롯이 선택하고 그리고 간 곳과 비교할 때 너무나 황량하고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허허벌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간 동안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혹시 내가 먼저 취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취하면 어떡하지? 왜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나쁜 것, 내가 볼 때는 뭔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지만은 나와 하나님이 같이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내 마음에 그런 것에 연연해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가라 이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은 그게 어찌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좋을 때는 잘 몰라요.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의 신실함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어느 중간에 이익의 문제가 딱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결정돼요. 정말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아무리 부유와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황무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머지않아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3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바꾸어 주신 하나님.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시나무, 지금까지는 진료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잣나무로 바꿔주십니다. 화석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여호와의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22편 5절에도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야. 어려움, 위기,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냐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놀란 그 은총을 유업으로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인데 왜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탐욕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눈을 들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 뭐냐? 이 바라보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란 단어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볼 수가 있으며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나의 모든 여태의 문제가 누구에게 도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도와줄 자가 진정 누구인고? 내가 묵상할 때 진짜 나를 도와줄 자는
내 부모, 형제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인생 로정에 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새 힘을 공급받는 신령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에 차이가 있어요. 바라보는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에 차이가 있었어요. 두 가지 눈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롯의 눈이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의 눈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눈이 나와요. 롯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롯이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눈이죠.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에 가득 찬 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는 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눈 중에서 한 눈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내 욕심에 취해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는 눈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롯이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인 줄 그는 몰랐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그 땅이 무슨 땅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3절 말씀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은 보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표면만 본 것이죠. 근데 그 속에 악하고 그리고 타락한 소돔 사람이 그 성에 거하고 있었던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본 거예요.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봐야 돼요. 비록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은 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또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우리가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까? 먼지를 셀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 그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힘을 얻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약속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약속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많아지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했으니, 내가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종과 행으로 그 땅을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이것은 아픔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일어나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남은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앉아있지 마세요.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아셨죠?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시라 이거예요. 마음이 포기가 되고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게 되면요, 걷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리에 앉든지 눕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께서는 슬픔에 젖어 있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이죠. 또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은 담대히 전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장벽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라, 이 말씀은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남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둠, 불신,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치고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일어나라, 일어남,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이런 불신과 낙심과 좌절, 절망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벽에 혹이라도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일어나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고 행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노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두 번째는 바라보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노정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와 풍요의 기쁨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암흑천지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가 하면은 평양신학교죠. 근데 이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마포 삼열 박사님이 있습니다. 마포 삼열. 원래 미국 이름은 마펫이었어요. 마펫. 근데 이 마펫이라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이 마포 삼열. 마포 삼열,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이 마포 삼열은 그 당시 미국 부통령을 하도록 권유를 받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미국 부통령으로 유명한 정치가로 또 세력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분에게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꿈이었어요.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암흑 천지와 다름없는 조선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운 학교가 무엇인가 하면은 평양신학교였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평양 일대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발을 밟는 땅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는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기독교회관이 생기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면서 나중에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갖고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 붙잡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바라보고 행하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할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두 번째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꿈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종과 행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